오늘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사, 본론에 해당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보시면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은 일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마 염두에 두고 12명의 사사들만 선별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엘리제사장과 사무엘도 이 사사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보시면 어떤 사사들의 활동은 길게, 삼손 같은 경우는 몇 장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떤 사사들, 원래 다루던 삼갈 같은 경우는 딱 한 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량이 많은 사사가 더 훌륭한 사사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사실 훌륭한 사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니엘보다 기드온이나 뒤에 나오는 삼손 같은 사사들의 분량이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6명의 대사사, 그러니까 양이 많은 사사들을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사사들의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보시면 이런 인간의 극심한 타락상과 함께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구원자들인 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한 끔찍한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인간의 지독한 타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 봐야겠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계속 탄식으로 나오셔야 이 사사기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오늘 원래 3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3, 4장, 5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갖고 사사 2명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먼저 사사 온니엘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기 보시면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 나옵니다. 교재에 적어드렸는데, 온니엘의 이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9절 전반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사기에서 온니엘 이야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잊었다라는 것이 평소에 기억하고 있다가 깜빡 잊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사기 17장 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뭐 소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이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삶에서는 바알이 상징하는 돈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권력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주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패스입니다. 에이, 저건 또 저런 얘기야. 넘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들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뭐 갑자기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헌금 내게 하거나 또는 목회자 건의 뭐 이렇게 세우겠다고 뭐 출애굽기 생뚱맞게 모세와 미리암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세우신 건의에 대항하면 뭐 문둥병에 걸린다는 또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 말씀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설교가 때로 내 양심을 찌르고 속을 그냥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일그러지고 구부러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구부러진 우리를, 이렇게 왜곡된 우리를 다시 바르게 펴는,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못 살 때 힘들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왕의 명령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비록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령 내가 순종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약 먹기 싫다고 약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약은 써. 난 내가 못 먹겠어 이러면 우리는 고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말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 심령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면 화가 납니다. 10대 자녀가 마약을 하는 걸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클수록 화도 더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기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누구냐를 두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바벨론을 지배하던 왕이다, 에돔 지역의 왕이다, 아니다 아시리아의 왕이다, 뭐 그냥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 구산 리사다임은 히브리어 이 의문과에 맞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유머에 가까운 별명이었을 거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산 리사다임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더 이상 그 증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보셔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의 왕 바로의 실제 이름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은 뭐 그 세속 역사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아무리 유명해도 자기 성 쌓으며 결국 사라져버릴 권력을 추구했던 한낱 그냥 하찮은 권력자의, 세상 권력자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선 유명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이름은 기억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이 세속 역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십부라, 뭐 부하 같은 이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냥 그런 산파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록될 이름들이 기록될 분들이 계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아무도 안 알아질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도리어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6일째 되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8일째 되는 일요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지금 이제 보시면 이방인의 고통을 받기 시작한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기회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보시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는 기간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사기는 작은 출애굽 사건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이랑 비슷한데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끝났어, 심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구원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명령으로 이제 드빌이라는 지역을 무찌르고 갈렙의 딸 악살 아내로 맞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끝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여호와의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치권을 잃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 악한 대적의 압제적인 통치가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온니엘, 말씀의 대행자인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임합니다. 40년은 성경에서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말씀 아래에 있던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한 세대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평안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온니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결코 온니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온니엘도 구산 리사담의 통치를 8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온니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시고 영을 부어주신 후에야 온니엘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에훗 이야기는 전형적인, 제가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 카이에즘, 교차대구법이라는 히브리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압을 지배를 받는 내용이 A고, 맨 아래 이스라엘 모압을 반대로 지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에훗이 사사의 역할을 잘 해내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중간에 에훗이 조공을 배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40년 정도, 한 세대가 이제 흘렀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합니다. 이제 이 악이 우상 숭배였으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압 왕, 그 이스라엘의 그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모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던 모압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는데, 강성하게 하사. 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압은 별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강하게 하신 겁니다. 또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뜻이 뭐냐면 통통한 작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뚱땡이 정도 되는 뉘앙스입니다. 뚱땡이. 이름 자체가 뚱뚱한 소인데 이게 이제 이 소가 나중에 원래 이 뚱뚱한 소, 기름진 소가 제물로 이제 그 도살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글론은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이 제물이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에글론이 이제 정말로 살이 많이 찐 뚱뚱한, 여기 미국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많던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글론은 매우 뚱뚱하고 미련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잠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살찐 가축이 도살되듯이 결국 살해당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위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인들을 무시하면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위협이 될 때 이건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3장 15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의 이름이 그 종종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에훗, 에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독불 장군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에훗이 독불 장군. 이 독불 장군이라는 뜻은 에훗이 혼자서 에글론을 찾아가서 그를 암살하는 것과도 잘 어울리고, 어쩌면 에훗이 정말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정말 그런 독불 장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서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몰살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9장에서 제가 갔을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이 실제로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극심한 그 상태를 보여주려고 나중에 이제 붙여놨는데, 어쩌면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한 직후에 나타난 사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거의 망해버린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던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더욱 이 베냐민, 그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이름이 오른손의 사람입니다. 원래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베논이 이렇게 해갖고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오른손의 아들로 이제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꿔 붙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왼손잡이의 원래 히브리 원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버린 오른손의 사람의 지파에서 나온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에글론 같은 뚱땡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약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 또 구원자로 나서는 것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창세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3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에훗이 이제 조공 배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왼손잡이 에훗을 에글론에게 공물 바치는데 보냈는지 이 과정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이제 섭리와 역사가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에훗이 이제 한 규빗인데, 보통 한 규빗이 45cm인데 이 단어가 조금 달라서 아마 30cm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겁니다. 감춰갖고 갑니다. 보통 그냥 검사를 했을 텐데 오른쪽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시면 이제 양날검,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가는데 양날검입니다. 이거는 저걸 이렇게 내리치는 용도가 아니라 찌르는 무기입니다. 양날검은 보통 이렇게 쿡 찌르는 무기입니다. 에훗이 이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아예 갖고 이제 칼을 가지고 갔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에글론이 비둔하다가 나오는데, 이 비둔하다는 단어 뜻 자체가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뺏어 먹고 뚱뚱해진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글론이란 이 모압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이제 비대해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훗이 사사 역할을 합니다. 3장 19절에서
6절,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이제 자기는 에웃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이제 다른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 20절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게 19절로 되죠. 이제 18절 하반 하절입니다. 그 18절을 보시면 이제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 같이 왔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자신은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기 26절 보시면 에훗이 돌 뜨는 곳을 지나가는 내용이 또 다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훗이 그러니까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야기는 돌 뜨는 곳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돌 뜨는 곳을 떠나는 곳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돌 뜨는 곳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돌 우상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돌 우상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노스 신의 석상일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뭐 어쨌건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 알 수 없어도 돌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에 돌 우상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를 따라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그 돌 우상으로부터 돌아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훗의 암살은 돌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돌 우상들을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돈 주어서 따라가는데 이 사람 에훗은 뚝심 있게 난 니네 안 따라가. 나는 돈 우상으로 안 섬겨. 확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에훗이 보시면 에글론 왕에게로 돌아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은 은밀한 물건 또는 은밀한 말씀, 다바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에글론이 그 비대한 몸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0절 보시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에글론이 에훗이 가져온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신탁이었다고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으로부터 어떤 조공에 대한 자기 이익에 대한 신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일어섰던 겁니다. 이제 21절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제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뒀던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뚱뚱한 에글론의 복부를 찌릅니다. 이제 에글론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신탁, 어떤 선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에훗으로부터 조공을 기대했던 에글론은 도리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몸 자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조공으로 변한 겁니다. 보시면 에훗의 양날검, 좌우의 날성검 한번 뭐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 에훗의 양날검은 은밀한 말씀의 양면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과 어떤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게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에훗이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날뿐 아니라 칼 자루까지 쑥 따라 들어갑니다. 게다가 칼끝이 등 뒤로 튀어나올 정도로 쑥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묘사인데, 여기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몸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뭐가 흘러나왔느냐, 이 에글론의 배설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번제를 잡을 때, 소를 잡으면 그 배를 가를 때 배에서 배설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24절, 26절 보시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 발을 가리운다는 건 용변을 본다는 것의 왕곡어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시면 사울이 이제 들어갔을 때도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용변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용변 본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배에서 흘러나온 냄새 때문에 이제 그랬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은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우상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잃은 모압 군대를 이제 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26절에 30절입니다. 26절.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28절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에훗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거 외쳤던 겁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사들이 신앙은 똑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에훗은 이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 때 가시면 똑같이 전쟁을 부르는데 사람들을 할 때 그 전쟁의 외침 속에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압의 가장 강한 군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 모압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모압의 통치를 18년 동안이나 받은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라는 이 신앙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두 세대인 8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훗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에훗의 암살이 정당한 방법이었던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싸우다가 적장 죽이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근데 에훗을 보면 에글론을 속입니다. 에글론의 신뢰를 이용해서 그를 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훗이란 사사의 이중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훗에게는 분명 한편에서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에훗의 윤리나 가치관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에훗의 이중성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속하게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고 해서 항상
모범적이고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언제나 완전하고 훌륭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잘못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인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 이해를 해. 이거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인 겁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은 잘못인 겁니다. 반면 또 반대 극단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부분은 훌륭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양면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한때 아주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인 겁니다. 잘못은 잘못한 거고 또 사용받은 것은 사용받은 겁니다. 이게 꼭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들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 하나님께 사용받는다고 우리의 잘못까지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 거울과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사실은 사사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에고처럼 이중적인 모습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만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 보시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 가정을 사용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사사 시대를 보면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저희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에글론과 같은 어리석고 비대한 자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실은 다 저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버지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다시 아버지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애국과 같은 사사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땅이 어그러진 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옷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아버지 살리시는데 아버지 그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아버지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